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마음을 다해 바람도 넓은 찬양합니다.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거친 세상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성 못 잡은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으로 되리 그성 못 잡은 만져라 그성 못 잡은 만져라 그성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성 못 잡은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런 장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구원해주 날아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제 안에 주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예수님 말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약성경 시편 54편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도록 여러분의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코가 막히고 코가 간질거리고 목도 간질거리고 기침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더 관리 잘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추운 날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몸을, 마음을 녹이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참 강한 존재이죠. 강한 존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또 나약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줄 놓으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끝까지 영원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나약하지 않고 강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무너질 듯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일어선다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1절 위에 보면 주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왔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면서 이것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하는 그 배경,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가, 그리고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 내용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날개 및 그 날개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날개 밑으로 와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내용을 쭉 쓰고 노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일어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길래 그러한 일을 경험했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다윗이 여러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서 양을 지켜주고, 또 종들을 지켜주고, 또 가끔 변방에서 블레셋 군대라든가 다른 군대들이 침범할 때는 가서 싸워주고, 그런 일을 다윗이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만 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기한 겁니다.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시기 질투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억울하죠. 억울함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10사람이라고 오늘 주제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10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던 10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있습니다. 사울 왕과 20사람들이 있는 거리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잡아가십시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가 친척이에요. 일가 친척이에요. 그런데 일가 친척인 다윗을 다른 지파 사람, 다른 집안 사람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괜히 시기 받아서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백성들을 도우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왕에게 시기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도 서러울 수도 있는데, 자기 친족한테 배신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그가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집에서 형제들이 싸우는 것은 내가 형이다, 감히 동생이 형한테 까불지 마라, 그런 의미가 제일 많죠. 내가 형이다,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싸움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서슬이 시퍼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시편 54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쌓이는 그런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일어서서 걸어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언제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금 시편 2권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이 끝났고 1권이 끝났고 시편 2권 중에서 54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권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시편 1권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편 2권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좀 어렵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뭔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엘로힘, 나를 강한 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하나님의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으니, 지금 사울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의 친족마저서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변호. 나를 대신해서 막 내 이야기를, 나의 정직함을, 나의 바른 것을, 나의 틀리지 않음을 막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변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가면 변호사라고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거야. 주의 힘으로 나를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면서 동시에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처지를,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이런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이미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귀에 잘 들려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내가 크게 소리쳐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 입에 귀를 대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부르기도 하지만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죠? 크게 기도하거나 작게 기도하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작은 소리가 어설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입에 귀를 대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 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배신감, 상실감, 허탈감,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어요.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도 가까이 와서 내 입에 귀를 대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정말 상세히 알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주여 하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하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친족이면서 자신을 보호해 줘야 될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고발한 10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자신의 친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믿었던 저들이,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저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쫓아오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수색을 정말 잘한다라는 거죠.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울 왕과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아뢰라라는 겁니다. 상세히 아뢰라.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뭐 있습니까? 가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말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도 그러긴 합니다. 저도 그러긴 하지만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나의 상황을 자세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발가락이 아픈지, 내가 손가락이 아픈지, 손톱이 벗겨졌는지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다는 것은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나의 몸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원래 4절 앞에는 원래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보라. 다른 사람한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봐라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나를 돕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다. 봐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봐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봐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신다고 했잖아.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손을 꽉 붙잡는 것처럼 계속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봐라,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기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더 강하게, 스스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원수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버리는 것처럼, 나무를 완전히 갈아서 톱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원수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데, 이런 확신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나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원수 갚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내가 갚는다, 하나님의 정의로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가 있습니까? 혼내주고 싶은 왼수가 있으십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그 원수를 환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환대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강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죽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포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윗이 잡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에 하필이면 이제 다윗이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하필이면 급한 볼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큰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하필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주 어두운 상황이고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금방 죽일 수 있었겠죠. 아마 다윗은 저 같았으면 막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죽여? 살려? 죽여? 말아. 심지어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도 죽이라고 막 권면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의 겉옷 자랑만 배워갑니다. 표시만 한 거예요.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은 왼수가 생각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그에게 가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전히 겪으면서 그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 예배는 지금의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미리 드리는 제사가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물었을 때 논에 물이 없어요. 근데 저기서 구름이 막 떠가지고 저기 장항 1, 2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장항 1위까지 비가 오겠구나.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감사하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면서 현재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고난이 마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미리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이러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